자, 오늘 저녁은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조금 일찍 끝내야 해요.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는 일찍 끝내야 여러분들이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 떡을 드시고 가실 수 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시작하기 전부터. 예,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역사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6권의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모든 책들을 오늘 끝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 역대기 상하서 한꺼번에 몰아서 이 왕들의 역대기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책거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또 때마침 오늘이 한국의 추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책거리를 섬기시는 분이 추석 명절이라고 맛있는 송편을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평소보다 설교를 좀 일찍 끝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역사서를 모두 끝낸 쫑파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좀 웃으세요. 왜 어디 누구 싸우러 온 분들처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험하게 하고 계시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역대하를 우리가 함께 다루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아주 상세한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루었고, 역대기는 열왕기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열왕기와는 아주 두드러진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역대기 서론에서 배웠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역대기를 성경 여행을 통해서 역대기를 커버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선명한 관점의 차이가 뭐냐? 열왕기는 왕궁에서 바라본 역사입니다. 그리고 왕들 곁에 하나님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메시지 중심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선지자적 관점의 역사적 뷰포인트를 갖고 있는 게 열왕기의 기록의 특징이고요. 역대기는 성전에서 바라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곳.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감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분히 열왕기는 정치사의 흐름을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기록이고, 역대기는 신앙생활의 흐름에 관점을 두고 있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다. 열왕기의 기록과 역대기의 차이, 역대기의 아주 두드러진 차이 하나는,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모든 왕들을 다 다루었지만 역대기는 오직 남쪽 유다의 왕들만을 다룸으로써 다윗 혈통의 구속사적인 이 혈통을 이어가는 다윗 혈통의 왕들, 남쪽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게 역대기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도 역대상은 오롯이 다윗이라는 인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커버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이에요. 그리고 역대하에서 그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장면, 그리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의 통치 원년에 이제 그 포고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포고령에 따라 1차 포로 귀환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이 장면까지 역사를 커버합니다. 열왕기는 사울 왕으로부터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려지면서 여로보암의 북쪽 왕조가 호세아 9년에 이 아수르에 몰락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시드기야 통치의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이. 그러나 역대기의 기록은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연대를 다시 한번 쫙 훑어주고, 족보를 다시 한번 훑어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흐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이게 그 역대기의 기록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잠깐만 터치를 하고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온 역대상이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역대하를 우리가 커버를 하겠는데요. 역대하에는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를 통해서 배웠던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의 역사가 다 다시 한번 중첩되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남쪽의 유다의 왕들의 부흥운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역대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안에는 6차례의 부흥운동이 기록됩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의 6차례 부흥운동사가 기록이 되는데, 이 6차례 부흥운동사라고 하면 여기에 요시야 그 왕의 부흥운동사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 요시야 왕의 부흥운동사, 요시야 왕이 있지만 요아스의 부흥운동사가 있지만, 요아스는 남쪽 유다 왕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그리고 큰 영향력을 미쳤던 5명의 왕들의 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이 어린, 1살 어린 나이에 여호야다와 여호쉐바 부부에 의해서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7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오직 여호야다의 이 지원 아래에서 통치를 하는 동안만 유다의 부흥을 가져왔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는 즉시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모든 왕들이 다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요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오늘 6차례의 부흥운동사에서 요아스만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왕들은 그래도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150년여의 시간을 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유지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되었었던 인물들이죠. 하나님은요,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복을 받아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그 시대가 살고 그 단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교회를 처음 밟게 되는 그 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는 고레스를 깨우는 사람들이다. 고레스라는 인물이 자기가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메데 파사, 이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그 주도권을 차지하게 되며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으로 오르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우리 옛날 조상 이 예언서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할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전도에 의해서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자기에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왕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종,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시대 역사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고레스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고레스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레스를 깨우는 사람들이 돼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사 왕으로부터 6번의 남쪽 유다 왕들의 부흥운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사 왕의 이야기는 역대하 14장으로부터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아사 왕은 남쪽 유다의 3대 임금으로서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
그 아비야의 아들이 바로 이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는 손자예요. 솔로몬에게는 증손자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사왕. 그의 행적이 역대하 14장 2절로 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아사왕의 행적에 대해서 몇 가지 요약을 한다면, 첫째, 그의 행적의 특징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 우상의 권사님이 계셔서 우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우상의 권사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이 아사왕의 첫 번째 업적은 뭐냐면 유대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사왕에 대한 기록에서 주목해 볼 일은 뭐냐면, 이 아사왕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유다의 성읍들이 아직 우리들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사왕의 업적 가운데 두 번째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아사는 이 기도를 중시해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여러분, 기도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는, 하나님은 그랬어요. Seek my face. 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나의 얼굴을 구하라. If my people, 나의 백성들이 called by name, my name,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나의 백성들이 만일 turn from their wicked ways, 그들의 악한 길로부터 떠나서 if they seek my face, 나의 얼굴을 구하면 I will hear from heaven and I will heal their land.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다의 성읍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사는 자신의 삶에 무엇보다도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특별히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와 300승의 병거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 유다에는요, 별반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던 그런 때에 300대나 되는 철병거를 이끌고 10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에디오피아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때 아사의 모습이, 아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중시하는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 아사의 기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아사와 같은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께로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아사는요,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질질 끌려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강력한 100만 명의 군대, 300승의 철병거를 이끌고 온 에디오피아 군대를 치러 왔다. 우리는. 아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100만 명의 군대가 와도 300승의 철병거가 와도 이건 사람의 군대이지만 우리 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은 없을지 몰라도, 인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세상 권세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이 주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개입해 주셨고, 그랄까지 구스 사람들을 쫓아갔는데 13절을 보시면
구스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도우셔서 이 군대를 다 치게 하셨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 했어요. 자, 이 아사 왕 때에는요,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왕의 곁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5장 2절을 보시면 이 아사랴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었고, 그는 기탄 없이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을 보시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왕을 맞이하여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할렐루야. 당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가 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아사에게 선포됩니다. 이 아사왕은 아사랴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15장 15절을 보시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마침 이 무렵에 말입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아사왕의 친모인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나무로 깎아 만든 아세라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사왕은 비록 그녀가 자신의 친어머니였지만 그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가에 뿌려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아사왕의 결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이번에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역대기를 통독할 때 예루살렘 성문과 키드론 밸리 사이에서 이루어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 키드론 밸리라고 하는 키드론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역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렸던 그런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아사왕,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아사왕에게도 결점이 있었는데 그 결점이 뭐냐? 그가 우상들을 다 제하고 특별히 자기 어머니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어머니의 태우지까지 폐회시키고 그리고 이 키드론 밸리에 그 가루를 뿌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17절을 보시면 역대하 15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싹 스쳐 지나갑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지만 그러나 아사왕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었던 것에 비해서 이 산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완전히 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당이라고 하는 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때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으로 사용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산당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솔로몬도 바로 이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 산당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온상으로 쓰임을 받았던 때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된 후로는 하나님께서 오직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 나가면서도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물론 교회는 절대 완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단체가 되지 못했어요.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완전한 단체일지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의 사랑과 열정을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의 그 펑셔닝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다른 어떤 대안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성도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섬김과 헌신, 예배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사랑, 또 온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물질을 들여서 함께하는 선교 사역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역에 투신하는 것으로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안이 일체 없는 우리 주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에이전트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른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클레임하신 적이 없지만 유일하게 교회에 대하여 My church, I will establish my church on this rock,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정석진 목사 교회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 어떤 분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다닌 터줏대감 그 사람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영원히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지만, 그러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엔 이 산당이라는 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기묘한 그런 공간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왕들 가운데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슬프게 기록하고 계신 왕들이 있는데 아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가 문제였던 것처럼 남쪽 유다에서는 이 산당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사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일으킨 부흥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아사가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께서는 10년간 그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14장 1절을 보시면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랬거든요. 구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죠. 또 무엇보다도 아사는 구스와 유다의 전쟁을 사람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규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 여기에 정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이 세상의 대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패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시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항상 하나님 사이드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말이에요, 아사왕의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의 몇몇 지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유다로 귀화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장 9절을 보시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확신만 주어지게 된다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5장 19절을 보면 그 모친의 우상을 파괴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사왕 통치 35년까지 전쟁이 없는 평화를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아사왕도 슬픈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35년간 평화를 누리고 난 다음 아사왕은 갑자기 타락합니다. 평화가 찾아올 때 조심해야 돼요. 이 35년간의 평화 기간 동안 아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점점 멀리 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35년 동안만 그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그를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아사왕 36년째 북쪽의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왔는데, 이 바하사는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유다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큰 방벽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때 아사왕은 14장과 15장에서와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과거에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와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성전의 은금을 취해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매수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동일한 인물에게서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아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의 약점입니다. 결국 베나닷의 도움으로 일단 위기는 모면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라마의 성벽을 건축하려던 그런 자재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라는 도시까지 건설하기는 했으니까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은요, 선견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아사왕에게 보내셔서 아사왕을 책망하십니다. 역대하 16장 7절과 9절,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이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의 통치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사람이 왜 구스 사람 100만 명이 쳐들어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더니, 북쪽에 바사가 쳐들어올 때는 왜 베나닷에게 의존을 해서 심지어 성전에 입혔던 금은을 다 뺏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뇌물을 바치고 아람 왕 시리아 군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위기를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데서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험도 잘 넘겼는데 정말 어이없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에 그냥 삐지고 상처받고 이래가지고 진짜, 야, 저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를 사람들에게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사는요, 선견자 하나니가 이렇게 왕에게 직언을 하자 놀랍게도 하나니를 즉시 옥에 가두고 몇몇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야, 여러분, 정말 시작은 좋았는데 그 끝은 이렇게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아사 왕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데,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온통 요 주 말고 그 전주 주일날 여호사밧 임금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한 주일 설교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제 요점만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로서 유다의 4대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길로 행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 말씀 교사들을 세워서 온 유대 고을들로 다니며 유다 성읍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행했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특징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그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들도 일을 당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게 우리들에게는 일종의 위로가 되죠.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로 우리에게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나의 얼굴을 오직 주만 바라보.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야시엘을 보내셔서 이 여호사밧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군대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이 큰 무리들을 아무리 커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유다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여호사밧 임금에게도 결점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의 결점은 뭐였던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혼 관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남쪽 유다의 큰 상처와 문제를 가져오는 일을 초래하게 되죠. 그러나 어떻든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부귀와 영광이 극하게 하셨으며 유다 사면열국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으로 유다가 통치할 때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유다 나라에 큰 평화를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외에도 아합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쟁에 휘말렸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잔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임금을 살려주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아스라는 인물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바로 이 요아스라는 인물, 23장과 24장의 요아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이 요아스라는 인물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의 동생 요람을 방문하러 갔다가 죽자 이 아달랴,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제 아하시아에게 시집을 온 아달랴라고 하는 이 요녀, 이 희대의 악녀, 이 아달랴가 자신의 권세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찾아서 모조리 죽이는 이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사밧 임금이 그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딱 묻지 않고 행한 한 가지 일, 이스라엘 아합 왕과 연혼 관계를 형성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하시아라는 자신의 아들에게 시집을 오게 한,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킨 이 사건이 유다에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옵니까? 아달랴가 이때 남아 있었던 모든 이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이면서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는 바로 이 여호쉐바라고 하는 이 부부가 1살짜리 요아스를 자기 침실에 감추어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고모의 집에서 6년간 길리고 난 다음 7살 되는 해에 바로 이 여호야다의 개혁의 기치 아래에서 아달랴가 드디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왕위에 올랐으니까 자연히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견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통치를 시작했고, 이것이 요아스의 통치 아래에서 유다에 큰 부흥을 가져오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그 아달랴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앞에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130세로 죽자 요아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들의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대신 정치꾼들의 교훈을 받아서 곁길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를 돌이키고자 하셨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그의 스승이며 그의 후견인이 되어줬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 요아스에게 보내서 이 요아스를 회유하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이 요아스는 그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면서 동시에 그의 은사이고 그의 후견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벨의 흘린 피와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흘린 피, 이 두 사람의 죽음을 구약 성경에서 순교자를 대표하는 그런 이 두 인물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바로 이 역대하이기 때문에, 이 역대하에 나오는 스가랴의 죽음이 그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성경에 있어서는 마지막 순교자의 기록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결국 여러분, 요아스는 아람 군대의 침략의 때 부상을 입었고 유다 백성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그를 침상에서 죽입니다. 배은망덕의 최후죠. 하지만 왕위는 그의 아들 아마샤에게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유다 왕국의 전통이에요. 모반이 일어나서 왕이 죽임을 당해도 항상 다윗의 혈통을 찾아내서 왕위에 세우는 것, 이게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The Davidic Covenant, 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시야 왕의 부흥운동사입니다. 우시야 왕은 성경이 아주 조금밖에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에 대하여, 이 우시야가 유다에 미친 그 영향은 굉장히 크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한 장에서 우시야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시야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16살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도시들을 건축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그렇게 그는 52년간을 유다의 왕으로서 통치를 했어요. 한 왕이 52년 동안 한 나라를 통치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52년 동안을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을 이 우시야는 통치를 했어요. 우시야는 블레셋을 쳐서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그 땅에 유다의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쳐서 유다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게 만들었죠. 선지자 스가랴가 이 우시야 때에 이 우시야에게 조언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시야의 행위를 보여주는 유일한 구절이 역대하 26장 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이게 그린이고 레드고 도통 안 보이네요. 화면이 밝아지니까 포인터가 제가 오늘 빨간 색깔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 이 양쪽이 다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아니었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뒷날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으로 돌아갔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있는 16절을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왕은 폴리티컬 리더입니다. 왕이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건 왕은 정치 지도자인데 아무리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그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왕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일, 제단의 일, 신앙의 일은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어사인되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왕이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게 교만한 거죠, 교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할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할 때, 이때 우시아에게 문둥병이 바라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시아는 이 일로 말미암아 별궁에 거하면서 그 아들 요람을 왕위에 세워놓고 요람의 뒤에서 죽을 때까지 섭정을 하는 그런 아주 초라한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때 유다를 강성하게 했던 강력한 지도자 우시아 왕은 문둥병으로 인하여 죽고 난 후에도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 왕의 묘실 곁에 장사되어지는 이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부흥운동사는 히스기야 왕에 의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29장부터 32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배울 때에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한 주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에도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우리가 또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비교적 자세히 우리가 많은 것을 다루었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죽자 그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난 때로부터 3년 만에 태어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대조적으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죽자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몬도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다가 신복의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8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길로 향하여 치우치지 아니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여기 아주 속이 시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에게 늘 약점이 되었었던 산당들까지,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들, 모든 부어 만든 우상들을 유다 땅에서 싹 제거해버리는 다윗의 처음 길로 돌아간 그런 아름다운 왕이 되었다. 여러분 8살에 왕위에 올라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은 지 8년 만에, 그러니까 겨우 약관 16세에 16살의 어린 나이에 그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의 통치 제12년, 그러니까 통치 제12년이면은 20살, 그의 나이 20살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우상들을 유다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린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 괄목할 만한 일은 므낫세 왕으로 인해 폐허가 되다시피 한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는데요, 이때 성전을 중수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그들의 경비를 계산할 필요가 결산을 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일을 했었다는 걸 우리가 열왕기에서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참 아름다운 일꾼들이죠. 근데 사실 이게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므낫세 때였을 확률이 매우 높긴 하지만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고 있었던 모세오경 율법책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야, 여러분 성전에서 성경이 없어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성도들마다 한 권씩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전에 원본 한 권만 보관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 성전에서 성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지도 아래에서 성전 재건을 하다가 성전 재건 현장에서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는
이제 hil기야는 요시야 왕에게 이 성경책을 보내고 요시야 왕은 서기관을 불러 나를 위해 읽어달라고 하고 그 성경이 낭독되어질 때 요시야는 크게 통곡하면서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시야의 통치 아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요시야는 그때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근사하게 지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요시야 왕 때에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쓰임을 받았어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요시야 왕 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때는 아주 유다가 굉장히 핑크빛 무디에 젖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벌써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 나라가 타락하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걸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시야 왕은 유다 나라의 마지막 불꽃으로 환하게 타올랐던 그런 인물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6가지의 남쪽 유다 왕들에 의해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부흥운동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왕들의 부흥운동의 요점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부흥이 오고 여러분의 사업에도 부흥이 오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부흥이 오는 것, 예배가 부흥돼야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왕들의 모든 부흥운동사의 특징은요, 그들의 부흥운동 뒤에 반드시 훌륭한 선지자 혹은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 겸손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그들은 모두 축복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왕들 곁에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늘 즐거워하고 순복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이 재단에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 삶에도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흥운동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천편일률 모든 왕들에게 약점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저마다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왕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부흥의 요체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부흥운동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얻습니다. 우리 같이 주보의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찬양 우리 함께 하고 우리 기도 들어가겠습니다.